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25일 금요일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단일한 주제와 문학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치자 혹은 지도자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특징 혹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정의롭게 다스리는 통치자 혹은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갈등과 분쟁이 잘 조정되고 해결되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혹은 통치자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통치자에게 꼭 있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자는 정당한 비판이나 책망 혹은 조언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이 곧은 통치자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통치자는 여러 말들 가운데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 또 진정한 조언과 아첨의 말을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 가운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통치자에게 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왕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거나 뇌물을 받고 통치할 때 혹은 판결을 굽게 할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공동체, 또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통치자는 감정과 분노를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왕이나 통치자가 거만한 사람일 경우 참 그 공동체의 백성들은 참 늘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거만한 통치자가 성읍을 요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싸움이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로운 통치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있는 그대로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감정을 억제하고
공의롭게 처리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로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섬기며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정의로운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겸손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진정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회복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진정한 왕,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